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방어기제 중에 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죠. 이 동방예의지국 그러면은 이런 이름 이걸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니네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야. 그러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동방예의지국 그러면 예의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기분이 어떠시냐고 이 단어를 들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신 분 계세요? 좋으신 분? 다 좋으세요? 내사가 심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유교가 들어왔죠. 그 유교의 창시자를 우리 이제 공자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공자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꽤 많아요. 유교 자체에 대한 편견도 심하고, 저도 어렸을 때 공자님 그러면은 뭐 공자왈 맹자왈 그래가지고 그냥 서당 분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그 공자님을 따르는 사람들, 뭐 유교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제사나 지내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책이나 보고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엔가 그 중국 TV에서 이 공자님의 일대기를 갖다가 TV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공자님이 그냥 이렇게 책상 물림이 아닌 거예요. 무인이더라고, 무인. 칼을 쓰는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공시랑공시랑하는 노인네가 아니고 당신이 직접 나서가지고 제후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갖다 편안하게 하려면은 당신들이 인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후들을 갖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쫓겨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득하고, 그게 대단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자님의 일대기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공자님이 어떤 이제 제후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제후가 조건을 걸더라고요. 당신이 그 우리 적군을 갖다 물리치면은 내가 당신을 갖다 쓰겠다. 근데 공자님이 그럼 군사를 달라 그랬는데 뭐 그 군사를 갖다 쓰려 그랬더니 그 제후의 군사들이 이 공자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들어온 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공자님이 군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당신 혼자서 적군을 만나러 가는데 언덕 꼭대기에서 이제 적장하고 둘이 있어요. 마주 앉았어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저쪽 막 군사가 그냥 막 굉장히 많이 와 있고 공자님 쪽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이 아니 이렇게 군인들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왔냐, 항복하러 온 거냐. 근데 공자님이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 나도 군인들을 갖다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부채를 딱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공자님 뒤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군이 온 거예요. 적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그래서 물러났어요. 근데 공자님이 이제 물러나갔는데 돌아서 가지고 먼지가 막 있는데 가셨는데 거기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 노인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그 무장이셨습니다. 이 공자님은 사실 중국 천하를 갖다가 인해 정치를 갖다 펼치기 위한 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정치가세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쓰신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굉장히 쪼잔한 얘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나? 그게 내사라는 겁니다. 공자님이 예를 지키자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우리는 이 공자님의 말씀을 갖다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막 비틀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사 때 음식은 뭐 반찬은 여기다 놓고 뭐는 여기다 놓고 이게 유교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쪼잔한 유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동방예의지국 그러면 막 짜증부터 나요. 예, 이게 칭찬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자, 이렇게 민족성 안에 내사가 이제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성이 작아져요. 조그만 일에 성질 부리고 막 뒤에서 험담질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내사라는 것이 꼭 한번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번 내 안에 어떤 내사가 들어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있어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내사는 지난번에 몇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신앙인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요. 예, 천덕꾸러기는 아시죠? 뭐 이쁜 짓은 안 하고 미운 짓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예, 성당에서도 이상하게 그 사랑받지 못할 짓을 골라서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천덕꾸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게 내사가 심한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사가 심한지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걸 믿으시는 분. 긴가민가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믿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난 지금 죽으면 바로 천당 갈 거다. 한번 아니 가고 싶은 거 말고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천당으로 데려갈 거다. 자신 있는 분.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랑이시라는 걸 믿지만 나는 천당은 못 가. 나는 천당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뭘까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뭔가가 있어요. 걔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도 나는 천당에 갈 수 없어, 이 말을 하게 만든 그 밑에 있는 생각이 뭘까요? 이걸 내사라고 합니다. 뭐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 왜 천당에 못 가세요?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못 가세요? 자신이 사랑 실천을 많이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지 못해서. 또요? 내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 같아서.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식대로 살아온 것 같아서 그렇다. 네. 또요?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 못하고 살고. 그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천당에 못 가는 이유들이 다 있죠. 뭐 죄 지은 걸 보석을 못해서, 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으면 남편 밥 해줄 여자가 없어서, 내가 죽으면 애들이 슬퍼할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이유들 중에서 이 내사에 해당되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하느님이 나 같은 걸 이뻐할 리가 없어. 이뻐할 리가 없어.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되게 나는 죽어도 천당을 갈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 있는 생각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이뻐할 리가 없어. 그 생각을 누가 심어줬죠?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심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 말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걸 내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떤 무서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심판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심판자면 나는 뭐죠? 나는 당연히 죄인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벗.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뭐가 안 맞지 않나요? 왜 벗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게 바로 내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걸 갖다 친구로 삼을 리가 없어.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좀 매달리고 응석 부리고 싶은데 못 가. 안 돼. 이게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걸 내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9.1기도 해보셨어요? 9.1기도 했는데 답이 안 왔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9일 만에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9일이 모자란가? 54일을 했어요. 아들님이 취직시켜달라고 9.1기도 했는데 안 돼서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54일 했는데 그래도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꾸준히 기다리면서. 예? 꾸준히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나 보다.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당신이 날 미워해가지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천덕꾸러기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기가 어렵죠. 근데도 당신이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본당 사목을 하면은 참 저도 그렇고 본당 신부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본당 신부가 어떤 특정 단체가 이뻐서 거기만 들어갔어요. 그쪽만 들어가고 또 다른 단체는 못 가봤어요. 그러면 그 본당 신부 안 들린 단체 사람들은 당연히 본당 신부한테 우리만 미워해 그래요. 근데 그 단체 사람들 데리고 본당 신부 미안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그 본당 신부가 그 단체원하고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거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했어요. 그럼 말을 걸지 못한 사람들은 또 구석에 가가지고 나만 미워해 그래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본인이 앞에 나가면 되는데 나가진 않는 거예요. 뒤로 빠져가지고 본당 신부님은 우리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천덕꾸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가? 그게 바로 내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본당 신부가 나 같은 거 이뻐할 리가 없어.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못 나가요. 앞에 못 나가는데 섭섭한 마음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미워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하나가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고구마 뭐 줄기처럼 이렇게 줄줄이 따라 올라와요. 이거를 다 찾아내셔야지만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죠. 자,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매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맛있게 드시다가 갑자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들은 군대 갔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군대를 같이 가시든가.
어떤 황당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밥 먹다 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굶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있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슬프면 밥 가지고 아프리카 가라고. 왜 여기서 그러냐고. 예. 그게 이제 내사가 심한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내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나?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이 고해성사 볼 때예요. 이 고해성사 볼 때 이 내사가 심한 분들은 정말 그 고해 신부의 머리 뚜껑을 열리게 만듭니다.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 예. 자, 고해성사는 가톨릭의 7성사 중에 하나인데 이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미사나 뭐 이렇게 성화나 아니면 성음악이나 고해성사나 이런 그 종교 시스템이 굉장히 이게 심리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제가 상담 심리 공부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정말 괜찮은 종교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사람 마음 요새 힐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가톨릭은 정말 힐링 종교예요. 이 가톨릭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힐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힐링 시스템 중에서 제가 아주 손꼽을 만한 최고의 시스템은 고해성사라고 생각해요. 이 고해성사가 왜 신자분들에게 힐링 효과가 큰가? 털어놓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참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남들한테 참 드러내지 못할 치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내 과거가 깨끗해가지고 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남들한테 말 못할 사연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얘가 병을 만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불편한 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지만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체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화장실 간다면 말을 못하고 그냥 꾹꾹 참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안 가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참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방 가서 그 애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참으면 나중에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큰 탈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싸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신체적으로 내 안에 불편한 게 들어오면은 내 신체는 그걸 밖으로 내보내려는 배설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 안에 불편한 게 생기면은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불편한 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입을 꼭 다물어 버리면은 얘가 안에서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터놓을 자리가 필요한데 문제는 내가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털어놓느냐가 문제죠. 친한 친구한테 이건 너만 알고 있어. 그 친한 친구가 딴 데 가가지고 이건 나만 알고 있어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너만 알고 있어가 한 5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동네가 다 알아. 그럼 이제 처음에 말한 사람은 진짜 상처받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고해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해 신부들은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해서도 양쪽에다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 얼굴을 못 보게. 거기서 마음껏 안에 쌓인 것들을 또 풀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고해성사예요. 이 털어놓기라는 것이 심리적인 그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전부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사연을 털어놓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상담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사가 심한 분들은 이 털어놓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내사가 심한 분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자면은 신부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주심이면은 신부들은 부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작은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자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고에서는 재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의 신부가 주는 보석은 뭐가 될까요? 이게 형량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몇 년 형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 하에서 힐링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여기서 생기는 거는 힐링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죠. 죄책감. 내 마음 안에서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 병적인 죄책감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해성사가 내가 가서 그냥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자리라면은 신자들이 매일 갈 겁니다. 매일. 가가지고 털어놓고 나오고 털어놓고 나오고. 근데 왜 고해성사 보기 싫을까요? 갈 때마다 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것이 힐링 시스템인데 이게 재판소 시스템으로 바뀐 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그 모티브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바로 내사가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고해성사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사실 본래 의미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산을 갖다가 시원하게 풀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기 도와주는 그런 본래 모습으로 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은 이제 한 번은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 오셨는데 뭐 고백하시는 게 그냥 자질구레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자매님 그건 대제가 아니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다음 것도 대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제가 아니고요. 뭐 그냥 그래도 뭐 대제 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보석은 왜 안 주네요. 대제를 지어야지 보석을 주지 않냐. 그랬더니 하고 이상한 신부 다 보겠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이제 밥을 먹는데 보좌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님 그 신자들이 고해성사 보면은 보석 좀 주시라고. 제가 보석을 안 주니까 자기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은 죄가 대죄가 아니고 그냥 사소한 건데 그를 죄니까 보석을 주면은 이분은 내사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럼 죄책감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험담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미운 감정 올라도 다 누르고 살아야 되고 아주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어드린 건데 이 내사가 심한 분들은 풀어드리면은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본당 신부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사가 심한 분들의 특징. 그다음 특징은 속 좁은 신앙인들이 됩니다. 성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셨죠. 그 바리새파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동네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여자가 향유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걸 예수님 발에다가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아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바리새파 사람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중얼거린 걸 들으신 거예요.
그 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그러고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줬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행실이 나쁜 여자를 보고 저렇게 행실이 나쁜 여자를 왜 가까이 하지?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복잡미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시몬이 예수님한테 잘하는 그 여자를 보고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그 시몬이 화를 낸 거는 그 여자한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시몬이 갖고 있던 내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시몬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매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 능력들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목표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대로 사냐 안 사냐 여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좀 델리킷한 부분인데 가톨릭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또 고해성사 보는 게 귀찮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렇게 사시는 것이 옳은 생활은 맞는데 근데 신앙생활의 초점이 죄를 안 짓는 삶에만 맞춰져 있으면은 시몬같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윤리적 율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시몬으로 하여금 동료 인간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거의 모두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월감 같은 걸 가져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옷을 갖다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나보다 지저분한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저것들은 씻지도 않고 다니나? 근데 이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는 다 노력했어요.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옳은데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 안에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저것들은 죄 중에 사는 사람. 그거를 소위 선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다 그랬죠. 이 선민의식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예요. 근데 다른 놈들은 다 아니고 우리 민족만 최고야. 이거는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은 선민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복음에 나온 시몬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시몬은 내사가 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 이런 신조를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요 자기 마음 안에 금기사항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은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들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기사항이 많다 보니까 억압된 욕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누른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끌어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망을 다 눌러버려야 돼요. 근데 이 욕망을 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경질이 많아요. 본당 신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 들어가서 하루 종일 사는 것 같은데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막 짜증 부리는 분들 못 보셨어요? 예. 제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죄 짓는 자리야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신경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성당에 들어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 좁아질까?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눈꼬리가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심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내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속 좁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은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에서 금요일날 회식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정말 교회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한 신자가 한 사람이 우리 성당에서는 금요일날 고기를 못 먹어요. 저는 회를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직장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은 참 거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참 쟤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재수 없는 짓을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인 게 많으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험담을 많이 해요. 근데 쌍소리는 안 하고 도덕적인 험담을 해요. 그 사람 그래서 되겠어?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문제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험담만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도덕적 험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험담. 이 도덕적 험담을 하는 분들이 되게 본당에서 봉사 깨나 하는 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해요. 그랬다면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치아 공격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놈을 씹고 저놈을 씹고 이것저것 다 씹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본당 신발 한번 씹어보고 본당 수녀 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끼리 막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도 죄 빠집니다. 저것들은 덜 된 것들이고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그게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너는 적게 용서받을 놈이야라고. 이 여자가 더 많이 용서받을 사람이야라고. 예. 시몬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 내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다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상 죽음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 사순시기. 사순시기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순시기 동안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론이나 설교를 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은 니들 때문이야라고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순 시기만 되면 그냥 보속을 하기 바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과연 건강한 생각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분을 갖다가 죽음으로 모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기까지만 반성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죽은 거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부모님 어떤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웃집 사람들이 그 집 자식들 보고 너네 엄마 아빠 죽은 건 니들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럼 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간혹 아기가 태어났는데 산모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애를 보고 애미 죽이고 태어난 놈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있대요. 그럼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사순절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갖다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게 당신들 때문이야라고.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신자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갖다 내가 죽였다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계세요? 대화라도 나눠보시고? 없죠? 예. 당신 죽으라고 뭐 돌 던지거나 그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성당에 나왔는데 성당에 왔더니 니들이 예수님을 죽인 진범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순절마다.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신자들이 다 그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순절 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계속 성가를 부르면서 죄책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시기만 되면은 마음이 무겁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신부님 예수님이 그만 좀 부활하시면 안 되겠냐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순절을 지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생각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 사실 우리가 부활대축일을 지내기 시작한 게 지금 몇 년째죠? 2000년째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당신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고를 연중 전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단한 전례인 거죠. 근데 그때마다 소위 죄의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저제에 걸린 거예요. 연저제. 그 가인의 후예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조상들이 그때 예수님이 죽였으니까 니들도 죄인이야. 이 소리를 사순절마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톨릭 신자분들은 그래서 사순절만 되면은 그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대요. 신경쇠약이 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꿈을 꾸는데 뭐 악몽을 꾸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다 이 병적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책감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건강한 죄책감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갖다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병적인 죄책감이 생기면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거는 뭐 밥을 먹을 때도 죄책감 느끼고 그 사순절에 가끔 이제 이런 병적인 죄책감이 심하고 내사가 심한 분들은 성당에서 신자들이 웃고 떠들기만 해도 막 야단을 칩니다. 어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 그냥 웃고 야단들이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맛이 간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내사가 없어지고 정말 건강한 그런 사순시기를 지내려면은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사순시기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추모 기간입니다. 추모 기간. 김수환 주기님 돌아가셨는데 추모 기간 갔잖아요. 김수환 주기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다시 살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라고.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장수가 부하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려고 할 때 그 부하들은 그 장수에게 자기 목숨을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막 느끼는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그 따뜻한 말들,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추모하고 아 이런 분이라면 정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라면 내가 정말 믿고 따르겠다.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키우는 기간이에요. 이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 그때 정말 잔치를 하죠. 근데 사순식이 내내 그냥 자기 자신을 두들겨 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순식의 어떤 그런 맹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죄짓지 않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가까이 가고 싶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렇게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가톨릭 신자분들이 굉장히 내사가 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사순절만 되면 또 이렇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또 이제 그 똑같은 생각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참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은 그분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순식에는 복음 묵상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좋은 그림들 많잖아요.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산상수훈하시는 모습, 또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종교적인 내사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활에 대해서 썰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종말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기를 몇 사람이나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몇 사람이나 반겨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누가 반겨줄까가 중요해요.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나의 부활을 갖다가 반겨줄 사람의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일까 아들일까 며느리일까 한번 작성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나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셔야죠. 내 생각을 하면은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도록끔 뭔가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예,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내용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